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니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8장에서 9장까지는 바울이 지금까지와 논조를 바꾸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교회에 연보하는 일을 재개하도록 방향을 전합니다. 이 일이 이미 있었던 건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중단이 됐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7장에서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 혹독한 편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그 말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바울 사도를 인정하고 바울께로 돌아왔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장면을 우리가 7장에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쭉 긴장된 관계에 있다가 바울도 긴장하고 있어요. 내가 편지로 너희를 권세한 것을 후회했다. 이 편지가 그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잠시 근심했지만은 그들이 근심함으로 해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었다. 살리는 근심이 되었다. 간절하게 하고 분발하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하는 그와 같은 결과로 가져왔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많은 기쁨을 가지고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하면서 7장 16절로 마감합니다. 그러자마자
그 8장 들어오자마자 형제들아 그러면서 헌금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인정을 받았듯이 그들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을 요청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갑자기 탁 돌아서서 이제 헌금 문제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8장 9장은 여기에 또 편집이 잘못됐다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편집이 잘못됐다. 이건 원래 여기 없는 건데 요거 빼고 바로 10장으로 넘어가야지 맞는데 이게 난데없이 또 생뚱맞게 들어와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늘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항상 고린도 전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하는 것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자. 여기 너희의 은혜 가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은혜가 카리스인데 여기에 연보를 가리키는 거예요. 연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없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라. 그러면서 연보에 관해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연보를 모아 넣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도를 위하는 연보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 앞에 배경을 보면요. 이게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장에 펴주고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당시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많은 박해를 받고 그를 실제로 AD 40년 중반 그때 그 지역에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자, 항상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서신서들은 사도행전과 연결된 11장, 사도행전 11장, 먼저 19절 보시면은 11장 19절 보면 그때 스데반 일로 인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서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27절 보시죠. 그때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있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러되냐. 글라우디오 황제 통치하에 글라우디오는 그 헬라의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 글라우디오 통치할 때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모교회. 교회의 출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많은 분들이 자, 유대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이방인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와 같은 반유다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역사상 이것은 엄청난 악한 행위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도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이 교회를 처음 세운 것도 사실이에요. 이 유대인 교회. 교회의 출발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고 그 뜻을 이어간 것도 유대인입니다.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양면을. 반유대주의 사상은요. 유럽 역사에서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된 악이에요. 하면 이 교회가 지금 나중에 핍박을 받잖아요. 이 교회가 지금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 특별히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의 포위가 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 나라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반유대주의 사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상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다. 제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늘 마음이 답답한 거는 빌라도에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거 할 때마다 무슨 빌라도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악다구니처럼 달려들어서 빌라도에게 여론을 형성하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처형하라고 그랬잖아요. 빌라도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속 빠지고 빌라도만 예수님을 처형한 자로 고백할 적에 그게 나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그렇게 불렀어요. 사도신경 할 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왔잖아요. 빌라도가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근데 유대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2중 3중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빌라도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느냐.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반유대주의 사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악한 인간들이다. 주님을 죽인 인간이다. 그렇지만은 교회를 세운 분들도 유대인들이고 유대인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와 부분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전체도 보고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흑백 논리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연약성이에요.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중요한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니라. 왜 지금까지 진리 문제, 바른 교훈 문제, 바른 복음, 바른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는, 너무 분위기가 다르죠. 너무 분위기가. 근데 사도 바울의 사상은요, 이 물질 문제와 우리의 신앙 문제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바른 믿음에 서서는 바른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바른 행위를. 그와 같은 말하는데 서스럼이 없어요.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는데 부끄러워하며 주저주저하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당하게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당당하게 오히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너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1절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자, 은혜라는 말이 고린도전서 16장에 은혜가 연보라고 나오죠. 카리스래, 카리스. 은혜야, 은혜.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연보가 되는가? 연보가 되는가? 지금 헌금을 이야기해요. 연보. 헌금을요, 헌금. 아니, 헌금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기 때문에 내 것이 빠져나가는 건데, 왜 그것이 축복이 되고, 이게 또 축복이라는 말도 있어요. 특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특권.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 헌금에 참여한 성도가 믿음으로 헌금을 하면 왜 이와 같은 거냐? 믿음으로 참여할 때 받는 사람도, 이 헌금을 받는, 이 구제 헌금이죠. 이것을 받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아주 기쁨이 되죠. 자기 노력하지 않은 것을 받게 되는 거는 이게 선물이죠. 그러니까는 그 필요를 채우니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주는 사람도요,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데 인색함으로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요. 받는 자도 복이 있지만 주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이고, 또한 줌으로 해서 더 복을 받는 거예요. 이중 복을 받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주니까는요, 은혜를 받는, 하나님 복을 받은 그 자체도 은혜고, 그 다음에 주면서 받는 복도 받는, 이중 은혜를 받는, 이중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자, 헌금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이 연보를 했다. 자, 은혜가, 연보라는 말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는 연보를 가리켜요.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였느니라. 역설입니다. 역설. 환난의 많은 시련과
환난의 많은 시련은 그들에게 넘치는 절망을 줄 텐데 반대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줬고 극심한 가난은 그들을 참으로 빈약한 연보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반대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네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설입니다. 많은 시련 갈 때 이 시련이 연단 가는 때 사용됐던 같은 단어예요. 도킴에 가는 게 도킴에. 환난의 많은 시련들이 인내는 연단을 낳고 할 적에 그 로마서 5장 4절에 그 단어에 도킴에 어떤 데는 시험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험이 넘치는 기쁨을 낳았다는 모순이잖아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그들에게 절망하게 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것은 바닥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돼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역설입니다. 드리면 헌금이 은혜라고 말하고, 그런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이제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돌아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8절 환난과 위로의 선순환, 환난을 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은 자가 다른 환난 받은 자를 위로하고 또 그와 같이 순환하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환난과 위로 이런 관계를 얽히면은 그냥 보통 관계하고 달라지죠. 깊은 관계로 서로를 엮어줍니다. 성도가 받는 시련은 구원에 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바로 7장 9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요,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그들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듭니다. 환난은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대로 예기치 않은 때에 당합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은 전혀 뜻밖의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적에 그 선물이 선물.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입니다. 환난 받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아는 자들이에요.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전부 그 이야기죠. 주님 자체도 그런 점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의 영광을 견인해 오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영광에서도 그리하리라. 내가 증언하는 이 3절입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지금 누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에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할 수 있는데, 적당하게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적당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 은혜, 연보,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 연보가 결국은 성도를 섬기는 구제
그 사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참여함이 되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여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느 정도 액수의 헌금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연보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돈만 준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건 연보를 줬다니. 우리가 바라는 그런 돈뿐만 아니라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자,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하여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 헌금을 하기는 마게도냐 교회였지만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그렇게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가 사람이 하신 것인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람이 한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전부 그렇습니다. 요셉이 말했던 그와 같은 고백,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육절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리라. 이 연보하는 일, 그 일입니다. 디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했다고 말합니다. 오직 7절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 교회가요 양면성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양면성인데 1장 3절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때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말 언변이 좋고 지식도 좋고 그런데 그것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오용될 적에 큰 문제가 됐는데요. 바울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의 풍성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너희가 이같이 믿음이 풍성한 것이 이 은혜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와 드러나지 않는 면을 동당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 이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는 것, 이 은혜, 이 헌금을 드린 일에 믿음과 행동의 일치를 말합니다. 팔절이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에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건 명령이 아니다. 연보를 하되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자 함이라. 다른 이들은 마게도냐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마게도냐 신자들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너희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 사랑한다 그러면 실제 그것이 증명이 돼야 돼. 증명.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되는데요. 그 9절입니까? 9절이죠. 9절 앞에 가를 가면 왜냐하면 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라 하십니다. 구제는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와 같은 수단인 것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면서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기라. 자신이 낮아지시고 자신이 고난을 당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영지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르죠.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요. 그것을 가현스레 가현.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는 그냥 가짜로 실제가 아니고 그냥 가현하셨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마치 영상에 나오듯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가현시킨 분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너희도 그 일에도 구원의 복만 따먹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노니 이 일은 연보하는 일을 가는 겁니다.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하다. 연보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하는 원하기도 하였은즉 벌써 1년 전에 이 연보가 시작이 됐는데 연보를 좀 못 해가지고 16장이 나왔죠. 매주 못 해가지고 내가 갈 때 그것을 목도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하는 그런 말을 했죠. 그런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문제가 허지부지 되어버렸어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일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연보를 시작했잖아요. 그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연보를 하라.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시되어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우리 어떻게 받겠느냐.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을 것이다. 13절입니다. 이와 같은 헌금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고 너희를 권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합니다. 이제 너희의 능력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건 후에 그들이 능력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놀라운 교회의 이 관계에 대한 면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면들을 다 잊어버리고 개교의 중심이 돼가지고 어떤 교회는 넘치는 재정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월세도 못 내고 목사님 사례는커녕 그런 교회도 넘쳐요. 그야말로 빈부의 격차가 세상보다 더 심한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바른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의 보편성 카톨릭 처치라고 그랬죠. 이 카톨릭 오늘날 천주교가
이 단어를 가져가 버려가지고 참으로 악하죠. 좋은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그게 원래 교회, 캐톨릭 처치는 우주적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교회와 우주적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전부 한 가족이 한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지금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초대교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됩니까? 서로 물질에서도 서로 평균되도록. 자,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예루살렘 교회가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서로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균등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너희들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반대로 그렇게 되면서 항상 성도들이 물질 문제에 의해서 너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균등해요. 이제 너희의 능력한 것을 그들의 부정한 것을 보충하고 후에 그들의 능력한 것을 너희의 부정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될 것이다. 우선 보면은 눈앞에만 보면은 너희만 주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의 보편화되면은 교회가 우리도 어려울 때 또 받고 이렇게 되면은 평균적인 거다. 기록된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지금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4절 나오는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넘치는 것은 썩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재놓고 나중을 대비해서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충분하다. 나누고 베풀어도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은총을 함께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인 거예요. 이거야. 자, 우리는 앞에서는요. 어떤 면에서 교리적인 문제를 다뤘다고 하면요. 여기에는 지금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이에요. 믿음은 교리뿐만 아니라 실제가 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다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 하느냐. 그게 성경이고 그게 그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한편으로는 교리, 믿음, 바른 진리에 대해서 정통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은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와 같은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것이 아니고 이게 바른 것이에요. 바른 것. 하나는 교리적이고 하나는 실천적이고요. 교리와 실천은 불가분리적인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나타남. 그것이 교회 안에 적용되고 해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그와 같은 공동체로서 큰 가족으로서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이 말이죠.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저 고린도 이방 교회가 이와 같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로 연합되는 서로가 한 가족이 되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강호 목사님 그 교회에 그분은 참 보통 분이 아니죠. 한 교인 수가 한 100여 명 남짓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철저히 이런 걸 시행해요. 그런데 그게 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장로들이 신방을 하는 거예요, 장로들은 신방을 해서 그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까지 다 알아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빚을 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권면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 식으로 살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빚을 많이 지고 살고 있거든요. 나중에 빚에 짓눌리게 되면은 신앙까지도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성도들이 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적이야. 그런데 그 교회에 정식 교인으로 가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을 간다고 바로 등록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검증을 받고 나중에 이제 정회원이 돼요. 처음에는 정회원이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뭐 그게 아니라 어느 기간 동안 또 그 기간 동안 훈련을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회원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나중에는 예배당을 팔아서라도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땅이 이상적이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 가운데도 뭐 문제도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 완전히 남남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만 같이 다니고 그렇게 헤어지는 그런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바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바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특히 교회가 크면 클수록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그래서 그냥 같은 공간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서로 교제도 없고 헤어져서 그래서 같은 교회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교회는 형제고 가족이 한 가족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을 줘가지고 그 교회를 낫게 하면 반대로 내가 아플 적에 그렇게 되면서 자,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되잖아요. 이 하나 될 때 하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연보하고 그들에게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고 그것은요. 축복인 거예요. 축복. 참 우리말에 적선하십시오 하는 말이 적선하라 하는 말. 이게 선을 쌓는다는 거예요. 선을 쌓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지금 불쌍한 사람에게 그렇게 이 적선을 한다. 소위 동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는 것은 선을 쌓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내가 선을 산다. 지금 그 개념이 이게 아마 불교적인 그런 개념이 싶은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헌금이 지금 일치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해서 인색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선이 되지 못하고 그건 복이 되지 못해요. 뒤에 나옵니다. 자,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여 너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 연보에 대한 이야기는 9장에도 나옵니다. 9장에 나오는데 그 연보를 해야 되는 그 마음 자세에 대한 거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거기에 또 더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냐 그러면 그 연보를 했는 것을 이제 전달하는데
이 재정위원하고다 연보를 담당할 위원들, 전달해줄 연보를 거두고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가를 지금 소개를 합니다. 매일 성경 제목에 선한 일을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회가 돈을 다뤄야 되는가를 지금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을 자원하여 너에게 나갔다. 디도가 이 일의 책임자로서 그렇게 너에게 이제 간다. 자,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자이다. 자, 한 사람 더 디도와 익명의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지금.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가장 유력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누가 복음을 썼던 누가가 아닌가. 사도행전과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나 알 수 없어요. 그 형제를 보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누구냐?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 자, 교회가 인정하는 자들이 헌금을 다루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는 딴 사람이 추천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9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에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함께 동행했죠.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역자. 누가가 바울과 늘 같이 다녔죠. 그래서 우리의 뜻을 잘 알고 있고 함께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 인정받았던 그와 같은 자다. 그 사람이 디도와 함께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 액수가 지금 보니까는 이 마게도냐와 고린도와 쭉 다니면서 나중에 소아시아도 연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전해주는데 이 액수가 큽니다. 그 과거에는 전부 이게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고 이동할 때도 오늘날 같은 온라인으로 보내보내면 이런 문제 없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는 지금 그렇게 이 그에게 연보를 다루는데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느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다루어서 나중에 이 돈 문제 때문에 비방당할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제가 맡겨놓고도 못 믿어가지고 나중에 비방하고 그런 일이 나오는데 철저하게 그런 일을 미리 사전에 하는 거예요. 20일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라. 이 돈을 다룬 데서는 항상 긴장관계를 가지고 편하게 해서 안 돼요. 이것은 객관화시키고 혼자 해서 안 되고 둘이 또는 세 사람, 한 사람 더 나옵니다.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 한 형제를 보냈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였거나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라. 또 한 사람 보내는데 그는 여러 가지 일에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믿는 사람이야. 또 다른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온 두기고 아닌가 그렇게 성경신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3명의 헌금위원들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디도와 그리고 두 형제.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그는 나의 동료여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여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우리의 형제들은 이 두 사람 다른 두 사람이죠.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과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의 헌금위원이 갔을 적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들 앞에 자랑했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너희도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 말이에요. 헌금을 독려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너그럽게 행하여 저들의 사랑의 어떠함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잖아요. 바울의 편지. 그냥 다른 사람이 글로선 추천서가 아니라 사람들 자체, 교회의 수준 자체가 바울의 사역의 열매니까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디도와 그리고 다른 두 헌금위원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했는데 그 자랑이 헛된 것이 아니고 참된구나. 그런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이 말은요, 헌금을 독려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헌금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헌금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주 정확하고도 그리고 부끄럼 없이 숨기지 않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다시 한번 그 연보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연보가 가지는 의미, 연보는 내게 있는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살고 나도 살고 복이 나누어지는 그야말로 축복의 수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는 전혀 다른 그 같은 가르침이 연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맥락과 8장 9장의 맥락은 너무나 다르다. 하나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문제고 하나는 완전히 실제적인 돈 문제를 다루고 생각 너무 다르다. 아니에요. 이 두 개는 원래 바울의 가르침은 그래요. 교리와 실천, 교리와 생활. 그런 면에서 전혀 어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온전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